네, 우리 곁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새 에어컨 한번 틀어봅니까? 네, 네, 네. 저거 높이를 날개를 높이 해야지 앞에 분들 안 추우실 텐데. 네, 네. 신형 에어컨의 맛을 한번 보시고요. 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한 절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지난주 우리 성경 정독 범위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7장까지였죠. 배경을 잠시 한번 보면 지난번에 요한 1서 말씀을 통해 보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작품입니다. 로마 제국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사도 요한을 살해하려고 2번이나 시도를 했지만 실패하자 황제는 할 수 없이 사도 요한을 pat모섬에 유배시켰습니다. 이 섬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해당하는 1장에서 우리는 이 책이 어떤 종류의 책이고 또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할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배울 수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책이 뭐라고요? 네, 계시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가 뭔 말인지 아십니까? 네, 현재 서구에서 이제 계시를 아포칼립스라고 보통 받아들이거든요. 뭐 영어 표현으로는 revelation 이런데 주로 아포칼립스 뭐 영화 제목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 개념은 이제 이분들은 계시라고 하면 이걸 떠올리거든요. 근데 이 개념은 원래 지진, 화산 폭발,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 또 아니면 인간의 천인공노할 행위 같은 폭력적이고 혼란스러운 사건을 가리키는데 이 계시, 묵시라고도 하는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났던 9.11 테러 같은 사건 있죠. 저것을 묵시적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계시라고 하면 마음이 편할까요? 공포심부터 일어날까요? 공포심부터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는 사실 우리 성경의 저자였던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계시가 원래 담고 있던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전혀 상관이 없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날마다 공포 속에 들여다봅니다. 아포칼립스, 공포로 생각하거든요. 자기들 어마어마한 사건, 두려움, 우리 망했다, 죽었다 이런. 자, 원래 성경이 말하는 계시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우리 다 친숙한 이름들이죠. 이런 구약 성경의 저자들의 작품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어떻게 나오고 예레미야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면 그때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쟁이나 고난 또 자기가 믿고 따르던 왕의 죽음, 포로된 현실 뭐 이런 것들 현재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자기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그 질문을 안고 하나님께 결심하고 이 거룩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니엘 같이 21일 동안 이제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그때마다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상에 대한 질문,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결심하고 나갔을 때마다 하나님이 환상과 여러 모양으로 응답하신 것들이 바로 계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요한계시록 역시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이 어떤 질문을 안고 있었겠죠, 그죠?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어마어마한 핍박, 박해, 또 죽기까지 하는 그런 성도들의 고난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주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사도 요한이 질문을 안고 거룩한 기도를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반모생에 유폐된 상황에서요. 이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계시록을 보셔야 됩니다. 뭐 공포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성경 공부를 하시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그 이야기는 알게 됐지만 사실은 계시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편지의 수신인 자체를 보면 이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이제 7교회로 나오는데요. 그 7교회는 바로 터키 서쪽 이제 사도 요한이 섬기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그 개별 편지가 7교회를 위해서 나와 있고요. 하지만 이 책 전체는 22장 전체는 모든 교회, 그러니까 당시에 모든 주변에 있던 초대 교회와 또 오늘날의 교회까지 그 시대와 그 장소를 초월해서 그 수신인들이 확장된 형태의 편지,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교훈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를 한번 말해봐라.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니셨지만 계시록 무섭다 하는 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뭡니까? 이러면 바로 나옵니다. 세상의 종말이라고. 세상의 종말 주제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을 그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종말은요, 이 세상이 홀라당 불타고 다 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영의 상태로 저기 멀리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계시록 읽어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옵니다, 이 땅으로.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아예 시작부터 잘못 잡았기 때문에 해석도 안 되고 괴롭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진짜 주제는 뭐냐면 뉴 엑스도스입니다. 엑스도스가 출애굽이고요. 뉴는 새로운 출애굽이죠. 그러니까 옛날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죠.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하냐면 전 지구적으로 하는 겁니다. 곧 인종과 민족, 나라와 세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사탄 마귀 아래, 그리고 악한 독재 정치 아래 있는 사람들, 악한 정치인들 아래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구출하는 겁니다. 그래, 그 구출의 결과물이 옛날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상속했는데 이제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구출하시면 바로 부활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상속 지분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배경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래도 좀 어렵긴 어렵다, 그죠? 하지만 전체 틀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보시면 요한계시록이 정말 은혜롭고 좋은 성경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시작 부분에서 당시 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전하라고 주신 말씀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주제인데요. 왜 하필 라오디게아 교회를 잡았냐 하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날 현대의 교회를 가장 많이 닮은 교회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다. 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 그러니 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 또 나 자신 우리 행복한 다니엘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책망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히 함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은 크게 책망과 해결책과 약속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책망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보면요. 본래 라오디게아는 주변 도시들의 중요한 교역로를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가로지르는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개무역이라는 게 발달되죠. 그래서 엄청난 이득을 얻었고 또 그 지방 전체의 금융 중심지 역할도 해서 시민들은 정말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 특산품으로는 뭐가 있었냐면 검은 양, 흑양이라고 하거든요. 자, 저 흑양에서 얻은 최고급 양모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날에는 밍크가 제일 그렇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저기 양모 코트 저게 제일 비쌌답니다. 그리고 또 목화를 생산했기 때문에 섬유가 풍부했죠. 그리고 직조, 염색업이 유명한 패션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의술 학교가 유명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의사로 훈련받기 위해서 각양각처에서 이 라오디게아로 몰려왔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의술 학교는 눈 치료 전문이었습니다. 안과 치료 전문, 안과. 그래서 시중에서는 라오디게아 의사들이 만든 안약이 최고의 히트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라오디게아는 금융, 무역, 패션, 의술 등이 발달한 오늘날로 치면 뭐 뉴욕이나 뭐 최첨단 도시. 지금 서울로도 사람들이 많이 그 성형수술하러 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진짜 많이 닮았죠. 우리나라 지금 K 패션 난리죠. 화장품. 네, 금융, 무역, 패션, 의술 등 최첨단을 달리는 부유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에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다름 아닌 양질의 식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는 리쿠스 강이라고 하는 그 강변에 건설된 도시였는데 이 강은 물살도 정말 약하고 수량, 이 물의 양도 너무 적어가지고 여름에는 완전히 말라 그냥 사라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 물 문제가 진짜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자신들의 도시에서 북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깎아지른 절벽 위에 굉장히 높이 서 있는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 도시 이름이 히에라폴리스입니다. 근데 이곳은 오늘날까지 여행객들이 찾아오는데 뭐 때문에 찾아오냐면 온천수로 유명합니다. 온천수. 아주 좋은 온천수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2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주 좋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이곳으로 송수관을 연결해서 온천수를 끌어왔습니다. 자기 도시로. 그러니까 좋은 온천수는 마셔도 좋잖아요. 그죠? 그게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병도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질의 온천수를 식수로 이제 쓰자. 와, 좋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을 거예요. 부자 도시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온천수가 8km를 거쳐서 도착할 때쯤에 뜨거웠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식어요. 미지근한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온천수는 미네랄이 많다 보니까 그 보면은 엄청 침전물이 많이 쌓입니다. 가서 보면 정말 제대로 된 온천수 주변에는 침전물 시뻘겋고 무슨 고름 같은 것들이 막 맺혀 있거든요. 보기도 엄청 지저분하고 또 관을 이런 것들이 막아가지고 그 물마저도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동쪽으로 또 18km 떨어진 곳에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죠. 골로새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골로새에는 카드모스 산이라고 하는 유명한 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은요. 여름에도 손이 시릴 정도로 차가운 시냇물이라고 합니다. 자, 완전한 그냥 어디 카드모스 산 그 위에 뭐가 빙하가 있는지.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이제 박수를 쳤습니다. 잘 됐다. 또 뭐 있겠습니까? 송수관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원한 물 마시면 되겠다. 그런데 중동이 날씨가 뜨겁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열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무려 18km 길이의 파이프를 지나서 이제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 되면 어떤 물이 된다고요? 미지근한 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라오디게아는 뜨거운 온천물도 또 얼음같이 차가운 시냇물도 모두 미지근한 물로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라오디게아의 지역적 특색에 빗대서 그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을 너네들이 똑같다 사는 모양이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이 어떻다고요? 미지근. 너네 도시의 그 미지근한 식수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더해가지고 아래 바로 3장 17절에서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 태도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바로 지적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의 원인이 다름 아닌 풍족한 생활에서 오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처벌도 선언하십니다. 무슨 처벌입니다. 같이 봅니다. 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자, 우리가 어떤 때 토하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이 어떤 때 토합니까? 메스꺼울 때. 그죠? 근데 이거 사람들한테 쏠 때 내가 너 보면 토하고 싶어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너 메스껍다도 말 안 하죠. 하지만 지금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이런 경우를 역겹다 그럽니다. 주님은 지금 세상 자랑, 돈 자랑에 빠진 교인들이 역겹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토해버릴 거라고. 왜냐하면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요 사람이 잘 토합니다. 그거 아세요? 내가 너무 체해가지고 지금 배가 아픈데 토해야 될 것 같으면 미지근한 물을 그냥 많이 마셔보세요. 바로 올라옵니다. 제가 성경 보고 직접 해봤습니다. 제가 체했을 때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토해지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했겠지 싶어서 진짜 막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물도 없어서 수돗물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마셨거든요. 정말 바로 마시고 있는데 동안 얼마 안 가서 웩 올라오더라고요. 그걸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아시는 거죠. 그만큼 큰일 났습니다. 그죠? 주님이 토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담한 말씀이죠. 그래서 해결책도 주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말씀 봅니다.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예, 예수님의 1번 해결책이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합니다. 앞에서 뭐랬습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다고요? 금융도 발달되고 무역에 패션에 의술이 발달돼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과 거래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에 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교인들도 똑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거래의 대상, 거래의 물건을 바꿔야 되는데 누구하고 거래라고? 예수님께로 거래처를 돌리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물건은 뭐?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걸 사서 부자가 되라는 겁니다. 저건 불로 연단한 금의 정체는 뭡니까?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말씀 정독하면서 봤던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 사도 요한 등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박해와 시련을 인내로 이겨내고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수고를 거쳐서 얻은 이 정금같이 순결한 믿음이 바로 뭐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진정한 부자라고 주님께서 부자의 개념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리 옛날 우리 복음서 볼 때 그랬죠. 너무 많이 농사가 잘 돼가지고 창고 짓고 그냥 몇 해 동안 배부르고 따뜻하게 먹고 살자고 했을 때 주님이 그 부자 보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야 그러셨죠.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건데 그럼 네가 쌓아놓은 게 누구께 되겠냐고. 그러니까 주님은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해결책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흰옷을 사라. 네, 앞에서 라오디게아 특산품이 뭐라 그랬죠? 검은 양에게서 얻은 최고급 양모라 그랬죠. 양모. 그리고 직조와 염색업이 유명한 패션의 도시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패션 나무랑 입지 말고 나한테서 흰옷을 사라. 너네들 그런 거 최고급 옷 입고 자랑스러워하지 말고 그거 벌거벗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보면 시작.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제일 좋은 옷 입었는데 주님은 내가 볼 때는 벌거벗은 거하고 똑같은 수치스러운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흰옷은 뭘까요? 흰옷은 뭡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사서 입으라고 하신 흰옷의 정체는 이 편지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바로 여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바로 흰옷입니다. 자, 흰옷은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시면 상징이 어떤 상징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순결, 또 성도들의 옳은 행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승리라고 하는 흰옷이 당시 2000년 전 시대에 승리라고 하는 그 상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님이 영적인 순결과 옳은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벌거벗었다.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지만 벌거벗었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의 영적인 순결이 어떻다는 겁니까? 더럽혀졌다. 우상의 제물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산다고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답게 옳은 행실의 삶,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지 않고 그냥 이득만 되면 남을 속여서라도 이득을 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짓 하고 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고 사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해결책은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영적인 순교를 다시 지키기로 회개하시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옳은 행실의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옳은지를 계속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만이 그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해결책 봅니다. 같이 시작. 안약을 사라. 네,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 역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의술이 발달된 라오디게아의 특산품 중 하나였죠. 예수님은 라오디게아에서 만들어 파는 안약으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눈먼 것을 절대 고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 눈먼 것은 바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순전한 믿음도 없고 또 영적인 순결, 옳은 행실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게 도대체 눈을 뜨고 사는 거냐는 겁니다. 눈먼 삶, 잠자는 삶입니다. 잠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영적으로. 자, 그래서 이런 영적 지각은 세상에 어디를 가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요? 예, 의사이신 예수님께서께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병이 들면 우리가 의사를 찾아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처방받죠? 그 다음에 약 받아오죠? 근데 그 약 정기적으로 투약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침, 저녁 3번 먹으라고 하면 3번 먹어야 되는 거고, 아침, 점심, 저녁. 근데 2번 먹으라면 2번 먹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일주일 후에 오든지 2주일 후에 오든지 정기검진도 계속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처방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영적 처방은 사실은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왜 매주 이렇게 수고스럽게 덥고 주차도 힘들고 뭐 그냥 자기 이걸 나가서 돈벌이 하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왜 주일날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이것이 영적인 처방이고 영적인 치료의 시간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정기적인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책망만 하시지 않고 약속도 주십니다. 자, 함께 봅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라. 네,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요, 진짜 단 한마디도 칭찬이 없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라오디게아입니다. 7교회, 나머지 6교회는요, 주님이 이런 거는 잘했다, 이런 거 못했다 하셨는데, 라오디게아는 잘했다는 소리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그만큼 엉망진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역겨워서 주님이 내가 토해야 할 지경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였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하게 질책만 하시던 예수님이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열심 내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이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사실 암송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주님이 실컷 그냥 토해버려야 되겠다고 엄청 혼내시고 주신 말씀인 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맥을 알아야 됩니다. 저 말씀이 그러면 이렇게 이 문제덩어리 인생들에게 주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 말씀이죠. 그죠? 근데 이거는 비유입니다. 비유. 옛날 유대인들이 결혼잔치를 벌리면요, 이제 사촌이나 지인이나 누가 벌리잖아요. 그럼 초청을 받잖아요. 그럼 가면 이제 예식이 끝나면 바로 결혼잔치가 이어지는데 결혼식을 다 밤에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 7 처녀 있잖아요. 다 등불 들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아침에 하는데? 근데 밤에 합니다. 밤에 와서 신랑을 맞고, 그 손님들도 다 밤에 갑니다. 그럼 밤에 예식이 끝나면 뭐냐면 밤새 술 마시고 축하하고 막 놀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 만에 끝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몇 날 며칠을 하고 짧게는 그냥 며칠만 하지만 길게는 일주일이 넘게 하는 결혼잔치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나 혼인잔치 보면 포도주가 어떻게 됐다고요? 떨어지지. 날짜가 길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도 그런 거 안 떨어지게 해야 되는 게 주인의 의무였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종들이 있고 집주인이 결혼잔치에 간다 하고 떠나면 언제 올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죠. 언제 끝날지를 모르지. 그러니까 밤늦게라도 이제 올 수 있고 아침에도 올 수 있는데 모르는 거죠. 하지만 아주 밤늦게 그냥 한 2, 3시 다들 잠자고 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똑똑했는데 애들 다 그냥 우리 저기 경상도 표현으로 디비자네? 아무도 너무 깊이 자가지고 못 일어나네? 그러면 주인이 마음이 어떨까요? 열받죠. 근데 지금 라오디게아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그렇고 주님이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몇 번 두드리신지도 모릅니다. 이 종말적인 거는 항상 반복되거든요. 우리 가정에도 몇 번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마다 문을 열어준 가정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와 더불어 먹고 지금까지 더불어 먹으면서 살고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종국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계시록의 약속입니다. 지금 이미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마다 오셔서 두드려서 깨우시는 주님이신데 근데 일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주 잠들어서 못 깨버리면 그거는 주님과 이제 더 이상은 영원히 더불어 먹을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책망하셨던 반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시고 모두 깨어있는 종이 되시기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신 것처럼 먼저 책망이 나오죠. 자, 책망이 나오는데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였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서? 너무 부자여서 가진 게 너무 많아서 화려한 일생을 살다 보니 주님이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이 따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죠? 역겹다 그러셨죠. 토해버릴 거라고. 그 다음에 해결책은요. 해결책은 바로 1번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바로 금보다 귀한 믿음 가져라.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흰옷을 사라. 영적인 순결과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져라. 그 다음 마지막은요. 안약을 사라. 영적인 지각을 회복해라는 거죠. 마지막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죠? 재림하실 때 영적으로 깨어서 그분 맞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복이 있을 거다. 나와 함께 더불어 먹을 거다. 이 모든 말씀으로 열심 내고 회개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